영국 사람들이 홍차를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요. 홍차가 건강에 좋은 음료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홍차를 마시면서부터 수명이 15년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홍차가 몸에 좋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데요. 사실은 홍차가 몸에 좋은 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이 홍차 때문에 차를 끓이느라고 물을 끓여 마시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생물을 마시다가 원래 유럽 지역에 물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보통 석회수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물을 마셨을 때보다 물을 끓여 마시기 시작하니까 그 홍차 자체보다는 안전한 물을 마신 것 때문에 수명이 연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유익을 얻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은 잘못했지만 그 한 행동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하울링 조금만 잡아주시겠어요? 자,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제대로 알기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도 그러한 겁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 중에 등장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전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죠?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누가 하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제가 분명히 앞서야 그 뒤에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할 때 이 거하면에 해당하는 이 단어 자체의 뜻은요, 머무른다 또는 남아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고 남아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고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남아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해야죠. 무엇을요? 말씀을 읽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시간이 될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게 사실은 예습보다 복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만 하는 얘기인가요? 원래 그래서 이게 선행학습이라는 것보다 사실은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그러나요? 원래 학습을 해 나갈 때 복습하는,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공부를 하고 나서 맨 처음에 그게 기억에 남는 게 뭐 1시간 지나고 6시간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하면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력이 그 다음날 되면 또 떨어지고 나중에는 한 일주일만 지나면 그 배운 것의 10%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게 뭐예요? 복습이랑 복습. 그래서 이게 기억이 떨어질 때 한 번 더 올려주고 한 번 더 올려주고 이렇게 기억력을 남겨두면 그 기억이 이제 오래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뇌가 두 가지를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이게 저장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데 단기 저장소가 있고 장기 저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단기 저장소에 들어갈 게 장기 저장소에 들어가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장기 저장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단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게 또 우리 지식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단기와 장기 저장소가 있는데 단기 저장소에 들어갔던 게 장기로 넘어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충격적일 때,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사건을 잊지 못하는 게 그 전설의 고향이라니까요. 어렸을 때 봤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시리즈로.
그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게 내 다리 내 나라고. 이게 밤에 꿈에 며칠을 나왔나 몰라요. 그 충격적인 거니까 아주 무섭거나 아주 좋았거나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남아서 장기 기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지. 또는 또 한 가지 장기 기억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뭔가가 자극적이거나 또는 반복되어지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억인가 보다 하고 그것을 장기 저장소로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요, 한 번 읽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그것도 하루에 날 잡아서 읽는 것보다요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나가고 또는 암송해 나가면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할 때 이 거한다는 의미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오래도록 남아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아주 좋은 전제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남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남게 되고 머무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그것이 세상을 보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을 어떤 우리가 그냥 물질 어떤 이런 기준으로 보던 것에서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하는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되고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보는 눈을 바꾸고, 그 보는 눈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처럼 조금씩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뒷구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상황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과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우리가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과 좋은 점을 알면서도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 이것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정적인 이유는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방해를 한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데 시간 들이는 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는 마귀다 하는 거죠. 우리 마귀 형제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면 마귀는 뭐래요?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는데 사단이 방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사단이 방해를 하네? 그럼 이건 뭐예요? 내 기도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 좀 하고자 하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방해가 들어온다. 이거는 여러분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걸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내 기도가 효과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또 그것만 알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니까 요즘 사단이 우리 기도 시간을 방해하는 5가지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화와 문자, 그리고 카톡. 그전에는 내 전화기가 너무 조용해서 전화기가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전화가 안 오다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전화벨이 울리고 카톡이 울리고, 이렇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게 금방 흐트러져 버리죠. 그렇죠?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음소거하는 거죠. 소리를 끄는 겁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연락하셨던 분들께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화, 문자, 카톡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에 방해하는 건요, 요즘 이것이 아주 작용을 많이 하는데요,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또는 반려묘, 개나 고양이들이 방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 집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면서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좀 과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정이 들고 또 이렇게 정을 붙이다 보면 그런 관심을 두고 정을 쏟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기도 좀 하려고 치면 이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이렇게 덤벼들 때가 있죠. 예. 그러면 또 그러다 보면 또 기도하는 시간이 흐트러지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온통 시간을 쏟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절히 서로 주고받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의외로 피로라는 겁니다. 피곤한 거죠.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고요, 피로가 누적되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기도하려고 해도 집중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죠. 자, 네 번째는요, 내 할 일 목록입니다. 내 할 일 목록. 요즘 말로 이제 투두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내 할 일 목록에 목을 매는 분들이 계세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게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두는 것보다 언제? 새벽에 드는 게 더 좋다.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여러분이 그냥 작정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올 수가 없어서 집에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시간을 되도록이면 새벽에, 첫 시간에, 아침 시간에, 새벽까지 아니더라도 처음 눈을 뜨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이죠. 하루의 첫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구분하여 드리는 게 가장 좋고 변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녁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해야 할 일 목록에 밀려가지고 못하게 되거나 또는 기도할 시간이 점점 짧아져 버릴 때가 많기 때문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걱정입니다. 걱정. 기도를 해야 하는데 머릿속에 걱정거리가 가득해요. 그러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티베트 속담에, 티베트에 내려오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가 하는 걱정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이번 주죠, 주보 칼럼에도 제가 적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은 불과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96%는요 우리가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걱정이 가득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걱정을 버려야 한다. 다시 한번, 걱정을 버려야 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경험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첫째,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면 당연히 마귀를 결박할 수 없게 되고 그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활개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잠언 25장 1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혀는 부드럽죠. 혀에는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말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부드러운 말이 오히려 단단하고 거친 것들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게 날카로운 것보다 부드러운 말이 단단하고 거친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날카롭고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뼈를 꺾는다 할 때 뼈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마귀로도 볼 수 있죠. 마귀를 꺾는 것도 결국 이 악한 사단의 이런 문제들을 꺾는 것도 결국 부드러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혀로 이 마귀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 단단한 뼈 같은 마귀를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막 성전에 가서 성전을 엎으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실 때 있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것들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따라하겠다고 우리가 막 성을 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부드러운 혀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이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날카로운 칼이 되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저도 저희가 이제 집안 얘기 많이 해서 그렇지만 저희 사모가 앉아 있지만 때로는 사모가 하는 말이 이렇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웃어 넘기는데 자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말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그 의도가 되게 중요하고 어떤 의도로 하든지 간에 부드러운 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부드러운 지혜로운 말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절대로 날카로운 칼 같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내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보호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죠?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 걱정거리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진실한 대화가 많이 없으면 결혼 생활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싸우더라도 대화를 해야 돼요. 싸우더라도. 그렇다고 오늘 가셔서 싸우시면 안 되고요. 연인 시절에도요, 이렇게 커플들 있잖아요. 많이 싸워본 커플들이 결혼해서 더 잘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게 일종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연애 중에 갈등이 일어나서 싸우게 되는데 그 갈등 가운데 그 갈등을 서로 간에 그 연애할 때 그것을 어떻게든 잘 풀어본 사람이 나중에도 갈등이 생길 때 결혼하면 더 많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것을 더 잘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막 죽고 못 살고 막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자마자 그냥 죽을 듯이 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 더 위험한 거죠. 풀 줄을 모르니까. 갈등은 해본 사람이 그것을 풀 줄도 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래서 요즘 이제 참 어려운 것들이 집안에서 자녀가 하나인 집들이 혼자 크다 보니까 그 갈등, 형제 간에, 저희 집 같으면 이제 넷이니까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서로 뭐 먹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뭐 서로 간에 무슨 뭐 하다못해 쓰레기를 누가 버리냐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갈등들이, 크고 작은 갈등이 벌어집니다. 뭐 위계 서열도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 속에서 아이들이 직접 갈등에 부딪히고 그것을 또 풀어나가면서, 때로는 중재자로 아버지가 이놈들 이러면서 풀더라도 그 가운데 이 갈등들이 풀어지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 자랑하는 게, 칭찬하는 거 한 가지는요, 누구를 데려다 놔도 잘 놀아줍니다. 요즘 저희 막내딸이 요즘 우리 오후 예배 전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 자제들하고 집사님들 어린 자제들을 데리고 거의 이렇게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하시면 그 주일날 오후 한 2, 3시경에 유년부실에 가보시면 저희 딸이 앉아가지고 애들 데리고 막 놀고 있어요. 애들이 놀자는 대로 달리기도 했다가 뭣도 했다가, 어쨌든 애들이 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또 그 가운데 무슨 갈등이 발생하면 그걸 또 이렇게 잘 적절하게 풀어가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참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 형제들 많이 크신 분들이 훨씬 사회생활 하는데 좀 뭐랄까요, 이렇게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다 그럴까요? 그죠? 막 6남 4녀 막 이런 집들. 여긴 뭐 거기서는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거죠. 거의 작은 직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 주님과의 관계도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대화도 계속해서 있어야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그것이 자꾸 끊어지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있어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5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하나님 찾는 것으로 뭔가를 기대하는 건, 이건 옳지 않은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6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우연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우연 같았던 그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도 그 사건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그저 우연의 일치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사건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가기 시작하죠. 7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적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깊이 사귀기를 원할 때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으며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자녀가 커갈수록 부모는 이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길 원하고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가족과 날마다 한 번 이상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요. 점점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영적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가 전혀 없고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다 큰 자녀라 할지라도 자주 연락이 없으면 걱정하고 서운해하는 어머님들 계세요. 부모님들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특히 아들들이 그렇죠. 아드님들 자주 연락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도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죠. 대화에도 좋지 않은 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서로 자기 할 말만 해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일방적인 기도는 대화가 안 되죠. 두 번째는요, 대화를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대화가 있어요. 속 깊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겉도는 이야기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항상 하던 기도만 하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께 때로는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다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정한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정도의 친밀함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는 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늘 생각함으로,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주기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모두 나오는 것. 구약 시대는 모세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기도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에 들어오면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 모두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